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설교를 마치고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실 거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해석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또 피드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6주, 성령 강림은 16주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서일과 본문은 일독서는 계속 본문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이었고요. 선택 본문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였습니다. 응송은 시편 19편, 그리고 이독서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삼독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제가 그렇게 잡았었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라. 본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주제로 삼았다가 전체적인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좀 염두해서 제목을 좀 바꿨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칭호를 얻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따르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말씀 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서과 독서들 내용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보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학자들의 말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 고난받는 종 이야기 전에 앞에 상반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들의 말을 주셔서 깨우치게 해주셨고 또 알게 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 또 지혜, 이런 것이 핵심 단어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런 능력과 기능을 우리 안에서 수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지적인 또 영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내 마음과 내 해석을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세상을 보는 모든 시선과 시야, 그리고 우리의 해석의 기준을 다 바꿔놓는 거죠. 이전엔 두려웠는데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모두 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자, 모두 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움켜잡고 우리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억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게 하는 이 모든 질서 속에서도, 그런 속에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깨닫게 하고 위로하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야, 이렇게 전하고 들을 때마다 누군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무서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했지만 그 안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담대함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전달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독서 야고보서 1장 12절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안에도 계속 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말하는 이가 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되는 이가 받는 몫이 바로 심판, 남들 배우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이 야고보 3장 1절에 나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2절에 말하고요. 그래서 선생되는 자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 들어야 되죠? 주님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배우는 길이죠. 자,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입으로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냄으로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우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말과 또 내가 뱉은 말과 나의 삶, 우리 신앙도 일치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 참 말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삼독서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 말씀이에요.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대목, 그 사건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나오죠. 베드로는 주님이 묻는 질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우리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자,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왜 따르냐, 너희가 나를 왜 믿고 있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가 제시해준 이 화려함과 이 웅장함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니까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곧장 한 입으로 두 말했죠. 왜요? 예수님께서 순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다음 걸음을 말씀하시자 그리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가 주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했으면 구원하시는 분을 따라야 하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할 수 없다고 주님을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앞서 그가 주님이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그가 실제로 주님과의 대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가 보여줬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한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입은 주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의 생각은 자신의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행동도 삶도 실천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도요,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전향되지 않고 그 생각이 삶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그는 무너졌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사탄이라고까지. 사탄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일로 바꾸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죠. 사람의 일, 사람의 방식,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선택했던 베드로의 생각이 방식이었던 거죠. 세상에 가져다 준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 그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는 방식.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수단을 불법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진실이고 진리여야 되고 옳음의 길이어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통치하고 착취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황제의 이 법이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아니겠어요? 그 도시의 주인은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는 폭력과 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명성과 칭송을 받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는 자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황제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또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다. 또 그런 식으로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황제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 사단이 가르쳐준 방식, 사람의 일,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의 끝에는요, 늘 가지지 못한 자와 또 빼앗긴 자와 소유하지 못해서 내몰린 자와 눈물과 그 한숨, 절망이 남게 돼요. 화려한 도시 이면에 내몰린 이들이 가득 차게 되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황제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과 삶을 구원할 수 있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너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요, 황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구원자들이 가득합니다. 돈, 명예, 출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구원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구원자가 너무 많거든요. 아주 화려하고요, 그럴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의 방식은 살려내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내침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께 듣는 자리죠.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삶인 겁니다.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천되는 것, 그걸 이루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오롯한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채워가도록, 즉 말씀이 육화되도록, 정말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신앙을 바꾸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라 하는 사람의 일,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은 언제나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선권을 주세요. 정말 두려운 일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염려되는 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현실일 때 우선권을 주님 말씀 앞에 두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 주님의 말씀이 더 오라.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제자예요. 말한 바대로 주님을 믿고 고백한 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되는 곳이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이익을 따라서 저 사람이 합당하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또 효과적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내는 일, 내 것을 다 빼앗겨도요, 일이 잘 되지 않고 엉터리처럼 깨어져도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성도는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우리의 최선은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 말씀을 우리 인생 모든 길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 바로 주님의 등 뒤를 따르는 자리뿐입니다. 사단이 말해주는 세상의 방식들, 달콤한 방식들, 그리해야만 될 것 같은 방식들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만 따라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서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 그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삶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도 17주, 그때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